두란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장편 10번째 만남 사역하는 삶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신앙 자세가 이렇게 수동적인 이유는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양육을 통해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이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었다면 앞으로 올 영적 개혁은 사역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아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았다면 목사 안수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이미 사역자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목사들, 목회자들만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사역자입니다. 평신도가 자신도 사역자임을 깨닫고 사역을 감당하려면 다음의 5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적인 교회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지역에 세워져 있는 건물,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는 그 건물을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뭐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건물에 거하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이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C 마토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평신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평신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 움직이려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시던 사역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시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가르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신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육, 양육을 통해서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이것이 곧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곧 복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회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현실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해야 하고, 끊임없이 현실에 참여하며,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평신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나 저는 평신도에 불과한데요 하는 말을 듣습니다. 언뜻 들으면 겸손한 말 같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의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목회자의 사역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훈련받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사역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평신도의 사역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는 소금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맛을 내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세상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역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추수하는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역의 대상은 다 어디죠?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고요. 추수하는 일꾼입니다. 교회들은 너무 자신들을 이웃과 분리하고 내부로만 향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이 원하는 바와는 달리 세상 밖에 있습니다. 세상과 자꾸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교회는 교회가 몸담고 있는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세상의 도시와 마을 속에서 성육신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끼리만 좋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결국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역해야 되는 대상은 무지하고 불결하고 죄 많은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라고 나와 있죠? 먼저 신령한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세 번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나라,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이죠. 다섯 번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집이고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은사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할 것을 명하시면서 이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언은 뭐죠? 미래 일을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섬기는 일은 뭐죠?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위로하는 자는 뭐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은 뭐죠?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감독해주는 것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은 뭐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훈련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려면 은사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여 열매를 맺으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사람은 신중하게 적절한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맞추어 행하는 훈련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나중에는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을 해야 되죠. 부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훈련을 받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을 파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것이죠. 이것들이 훈련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건훈련이 있고 전도훈련이 있고 양육훈련이 있고 상담훈련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훈련을 하고 많이 훈련할수록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서 다음 제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소명감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과 비슷한 은사로 성실하게 사역하는 분들을 찾아보십시오. 사역에 필요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공부하십시오. 이미 있는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겸손하게 시작하십시오. 헌신과 열심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이것들을 실천한다면 훨씬 더 훈련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훈련받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사역 현장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은 교회 안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가야 됩니다. 즉, 이 세상이 우리의 사역 현장이죠. 우리가 살고 일하고 활동하는 세상의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많은 평신도들은 사역 현장을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지방이나 나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 땅 끝까지가 우리의 사역 현장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사역에 임했죠?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핍박이 임하자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로 이어지는 평일의 일반적인 일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죠. 성령은 바나바와 바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들을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사역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죄와 사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며 이 세상입니다.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